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숙제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레위기의 막바지에 이르러 가고 있습니다. 1장부터 제사법에 대해서, 그리고 8장에서 제사장에 대한 제도들, 11장에서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17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실제적인
거룩에 대한 그런 지침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23장에서는 각양의 절기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어제 24장에선 저녁에서 아침까지 켜두어야 할 등잔대 불과 그리고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진설해야 하는 진설상, 즉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이 두 가지 성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24절 후반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해서 돌로 맞아 죽은 한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교훈의 말씀을 어제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 25장의 말씀에는 땅의 안식년과 그리고 희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안식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현재 이 말씀을 주시는 이곳, 이 율법을 주시는 이곳 광야에서는 바로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언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매 7년째 되는 이 땅을 쉬게 하여서 그해 소출은 그 땅의 주인과 더불어 종과 그리고 일꾼 또한 나그네와 가축 들짐승들이 함께 그것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땅의 휴경입니다. 땅은 7년마다 한 해 동안 온전히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땅은 우리의 인간이 지키는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땅도 동일하게 7분의 1의 날을 안식하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여호와를 위해 안식하라는 그런 뜻인데, 자 이것은 곧 여호와를 공경하여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식년을 주심으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이 불을 쌓는 일을 멈추고 자신이 누리는 이 풍요가 내 능력과 노력으로 일궈낸 그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7년째 되는 이 안식년에는 땅 주인도 땅에서 나는 곡식과 열매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만큼은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종들, 나그네 그리고 가축과 짐승들이 마음껏 그 소출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것을,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의 있음을 알 수 있는 오늘날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 뒤로부터 또 희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7년이 주기입니다. 이 희년은 안식년을 7년의 주기를 7번을 보냈을 때 49년이 지난 50년째 되는 날부터 이제 맞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희년, 기쁨의 소리라는 의미인 이 희년은 속죄일인 7월 10일 날 양각 나팔 소리와 더불어 함께 선포되어집니다. 특별한 해, 바로 이날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 요약하면 첫 번째는 모든 종들이 해방되어져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타인에게 넘어갔던 땅의 소유권을 다시 회복해 준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희년은 안식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곡식과 열매를 거두지도 않고 지난해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주신
그 소출로 인해서 넉넉하게 주신 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10절에 주된 동사인 거룩하게 하여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첫 모습,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리셋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 많은 땅을 소유하려고 크게 욕심 부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탐심 속에 휘말려서 자기 땅에서 재산을 쌓는 데만 급급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탐심에 빠지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희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땅과 종으로 구분하여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이 토지는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다시 되돌려 받게 됩니다. 이 중간에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그 땅을 다시 되물을 수 있고, 그리고 형제와 친족이 대신 값을 지불하여서 땅을 찾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신 값을 지불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고엘. 이 구속자, 속량자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즉, 이 고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3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노예 해방에 대한 의무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자는 종이 되어지거나 일꾼, 품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방인이나 거류민들 중에서는 계속 그런 노예로, 종으로 계속 옆에 두고 소유할 수 있었지만,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스라엘 동족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7년째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야 했습니다. 동족 중에서 빚을 물어주면 또 곧 해방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종이 필요하면 이방인이나 그리고 거류민들 중에서 구해야 했고요. 동족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빚을 져서 또 어쩔 수 없이 일꾼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를 정말 노예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엄하게 부리지 못했고, 또 존중하면서 또 친족처럼, 가족처럼, 또 손님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품꾼으로 옆에서 부릴 수 있었습니다. 25장은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주시는 자비의 은혜, 사랑이 가득한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회복되어져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공급처는 우리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는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몸 또한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소유로 여기지 말고 서로의 재산과 그리고 몸을 내 자신과 같이 여기며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섬겨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안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들,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이시오 왕이십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보게 하여 주시고, 섬기고 사랑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